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 성경 1208쪽 에스겔 37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 에스겔 36장에 이어서 오늘 37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언할 때에는 처음에 그가 잡혀갔었고 아직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이 말씀을 예언하는 즈음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망하기 전에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보잖아요. 국군이 기울었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판이라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을 때는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망했다 할 때는 그 한 가닥 희망마저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금 에스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형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돌아갈 곡도 없구나.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 골짜기를 보게 하시고 그 골짜기로 안내하셔서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 마른 뼈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능력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일컬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 그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상상이나 되나요? 사람들이 과학 기술을 이제 동원해서 화성을 탐사한다, 어디를 탐사한다. 그런데요, 거기까지 가는 세월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참 거기까지 가는 것도 대단한 과학 기술의 발전이죠. 그런데 그것은 전체 우주로 말하면 아주 점 같은 아주 조그마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정도라는 거죠. 앞으로 아무리 인공지능이다, 컴퓨터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늘 제한적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새 힘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삶,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공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마다 주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 없으면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이 맥 빠지고요. 그냥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만나고 다시 일어나서 험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물으셔요. 자, 본문 3절 말씀,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실 에스겔의 입장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겠어요? 다 뼈들이잖아요. 마른 뼈들이잖아요. 아마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수준에서, 인간적 입장에서. 그런데 에스겔은 믿음이 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은 못해도, 인간의 어떤 방법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산 자들에게, 살아있는 자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 산들을 향하여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이 뼈들에게 대언할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7절 말씀, 8절 말씀,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하긴 했지만 이 뼈에게 말씀을 선포한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의심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듣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우리는 그 앞에 단계까지는 그래도 제법 하는데 이 단계까지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단계까지는 그래도 많이 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고 뼈에게 대언하라 하시면 대언해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내 생각이 다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말씀대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이 권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것을 믿고 말씀대로 선포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생기로 하여금 그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할 때 생기가 와서 이제는 정말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에스겔에게 신이 말씀해 주셔요. 자, 11절 12절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다. 우리는 멸절되다 끝났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열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신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또 죽음과 또 장사됨과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도 증명하셨잖아요. 역사적으로 증명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증명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언젠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며 부활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준비하라고 2개를. 사실은 이 앞에서 마른 뼈 환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남쪽 유다를 위한 막대기, 또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 향한 막대기. 그렇게 쓰라고 말씀하신 막대기 쓰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 북이스라엘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가 되게 하겠다.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망한 나라, 완전히 끝나버린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로 다시금 세워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다윗이 될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겠던 왕이에요.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기뻐하셨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아멘.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선망하는 왕 다윗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그 깊은 뜻 속에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의 구원 사건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이제는 그야말로 심판의 주로 우리의 신랑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품 안에서 그 나라에서 기쁨과 감사, 찬송 가운데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암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히 멸망한 나라, 멸망한 백성들,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마른 뼈 환상과 또 막대기 2개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금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마른 뼈들과 같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그러한 절망적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른 아침 뇌혈관 확장 수술을 하게 되는 우리 김은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교회 이사 가서 출석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 생활했던 우리 김건곤 성도님, 이유경 성도님 어제 우리 김건곤 성도님이 다급하게 전화했어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이 지금 또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요. 정말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유경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부터 교회 현관 공사, 화장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안전하게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 5월 27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마치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절망적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찾아오셔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전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힘겹게 썩이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주의 말씀 듣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